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지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읽은 예레미야 14장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기도가 하나 나와 있고 19절, 20절, 21절, 22절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이 기도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강파간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 가운데 잘 모르는 아이들 혹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까지 가르쳐주는 메시지로서의 기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게 보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근, 그리고 이 기근은 간단하고 짧거나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자를 붙여서 대기근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뭄에 대하여, 다른 말로 대기근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임하는 독특한 방법이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시 형식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가뭄이 올 것이다, 대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보다 대기근이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시가의 형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말씀이 왔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시가의 형식으로 임한 예언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예언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주로 성문 앞에 방백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고 주로 성문에서 많은 재판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전체가 슬퍼하고, 유다 전체가 슬퍼한다, 유다가 슬퍼한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 전체에 기근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보통의 기근이 오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왕이나 귀인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기도 하지요. 왜? 우물을 깊이 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길거나 어딘가에 물이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있는 부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근 때에도 그들은 잘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기근이 심상치 않은 것이 그들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문의 무리가 그럴 때 주로 성문의 무리의 첫 번째 의미가 방백들, 장로들, 소위 지도자들인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으로 성문에서 왕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성문 앞에서 큰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그나마 다른 것보다 예루살렘은 더 잘 사는 곳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조차도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대기근 때문에 가지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이 귀인들이 방백들도 되고 나아가 제사장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귀족계총, 또한 심지어 왕이나 왕비 등도 포함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능력 있고 지도자며 유능하며 재산이 많으며 권력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귀인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머리를 가리운다는 뜻은 수치스럽다 그 말입니다. 수치스럽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렇다. 그러면 머리를 가리운다는 표현을 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죄인들에 대하여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애언의 시, 나아가 가뭄에 대한, 대기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시로 인하여 가뭄을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에게 이 대기근, 대가뭄이 왜 일어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수치를 뒤집어 쓴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머리를 가리울 만한 그러한 대기근 가뭄이 온 것이라는 것을 선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애언의 시 등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닦아는 사람도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4절을 보면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가리운다 하는 부끄러워서가 앞에 설명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사환도 머리를 가리우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가리우는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회개와 탄식으로 인한 그러한 부끄러움에 동반되는 일입니다. 5절, 들의 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의 암 사슴조차도 너무나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낳는데도 풀을 먹어야지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젖을 먹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까지 버릴 정도의 사정이 극악하다. 6절,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암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자산이 민둥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입니다. 들나귀들은 굉장히 생존력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들나귀들조차도 가뭄 때문에 풀이 없어서 눈이 아득하다. 들나귀들조차도 헐떡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왜 정신이 없습니까? 풀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고 아득하다. 이 애연의 가뭄에 대한 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이러한 시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동요처럼 배워서 그래서 부르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거에도 그 앞에 장애가 있었죠. 그 부녀들, 노래하는 애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노래를 가리키고 애가를 가리키라. 그런 말씀도 몇 장 앞에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혹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백성이 한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명백히 선지자 예레미야와 백성들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명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처럼 소년이라도 혹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러한 사람이 명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백성들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일시하거나 또한 그들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도했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렇게 가능성이 떨어지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이 기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걸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세상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하다가 기도 시간이 지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모르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최소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걸로.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기도지요. 여호와여 7절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완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며 진노하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의 죄악 속에 선지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것과는 혹은 이 이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그 말이지. 너희는 이미 그 죄악 때문에 한 통속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가 되어져 버렸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공동체 기도로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맥락이 정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죄악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9절이 그렇고 19절, 20절, 21절, 22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방식의 해석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과 동일한 자리에서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기도했다는 이해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하는 측면은 그것보다는 이 완악한 이들이 최소한 좀 마음을 열어보려는 사람들, 최소한 회개를 좀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백성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가르쳐주는 기도, 가르치는 기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죄악이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 과거의 모세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해 버리신다 하실 때, 멸해 버리신다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이방인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다가 다 죽여버리신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러한 내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타락함이 많다, 범죄했다고 우리가 공동체가 고백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공동체의 기도로서 전해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로 저는 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민족적 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리게 기도한다 해서 해결되는, 또한 죄가 용서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선지자 같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백성들은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될 수가 없지요. 전반적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 전체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기도가 표면적, 외형적, 어떠한 서약이나 맹세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로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모이는 회중들에게 이 기도를 같이 내가 선창할 테니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이,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이어야.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면 백성들이 이 기도를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인들이 해도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죄 지었습니다. 죄 안 짓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 있고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그런 일반론은 곤란하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애통하는 것이 있으면서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누가 대표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혹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지자를 통해 제시하신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망성은 거의 없는, 소위 확률적으로 하면 0.00001%의 가능성도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기도,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8절의 말씀도 하나님께 힐난하듯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유다인들 예루살렘이 크게는 이스라엘로 들어가 있지요.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할 때에 그것이 입술로 되어지면 가짜 거짓이 되겠죠.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참으로 곤란한 때, 환난 때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곤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이 진실한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러나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 에돔, 모압, 암몬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위이다. 그 말은 여인숙 여고 안에서 하룻밤 자고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것.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합니까?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란 말은 방문계를 이야기해요. 방문계. 잠깐 방문했다가,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떠나지요. 혹은 여인숙에 하룻밤 잤다가 떠나는 여행객처럼, 방문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매정하게, 무관심하게, 사랑 없이 행하십니까? 9절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놀라 벙벙하는 자, 놀라서 벙벙하면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는 기도겠지요. 구원침보다는 용사 같으시니까. 용사긴 용사인데 용사로서 전쟁터의 장수다, 장군이다 그러면 장군이 전쟁하고 싸워서 구원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배가 12척이 있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갔지요. 그런 이순신 장군이 용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불순하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신란하는 것 같은 내용도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다. 오히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으나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또로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진노하실 이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그러면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셨다.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않는다. 그런 주장들을 앞에서도 했지요. 우리의 종말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신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중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본질이 누구냐?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는 것을 전해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누구도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실상 이런 기도도 마음의 신비에 들어가려면 마치 가뭄이 있는 곳에 잠깐 물을 뿌린다 해서 가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적실 때에 쩍쩍 갈라진 논밭이 있다면 거기에 계속 하얀 물이 들어갑니다. 실상 이런 기도도 강팍한 유다인들, 강팍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진정을 담고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입술로서 한 번, 두 번 따라하는 걸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혹은 부녀들을, 또 부녀들은 딸들에게 애가를 가리켰을 때에 이 애가도 한 번, 두 번에서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을 묵상하고 낭독합니까? 혹은 시편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찬양이 찬송이 되어져 왔습니다. 왜 시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시가서도 성경에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욥시, 잠전, 악 5권이 있어요. 욥기도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주 낭송하고 읊조리고 마치 우리가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부르는 것처럼. 물론 이 노래라는 것도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 노래 같은 경우도 리듬이 좋으면 자주 반복해서 부르지요. 그러면 그 세상 노래의 리듬에서 묻어있는 어떤 것, 그리고 세상 노래 가사에 있는 사상, 관념, 뭔가가 우리의 마음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면이 있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은 세상 노래를 좋아하며 즐겨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가서를 주시며 시편 같은 걸 주신 이유는 시편 등을 통하여 찬양하고 때로 기도하고 때로 노래 부르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방식. 어떤 면에서 시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번으로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같은 경우도 주로 시가서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산문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도 자주 있습니다. 산문이 아니라 시적 형태인 시가인데 번역상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와 우리 국어, 한글과 격차 때문에 그 시적인 운율을 다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대기근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예언을 하실 때도 예레미야 14장 2절, 3절, 4절, 5절, 6절에도 이게 예언의 시가서처럼 주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근이 언제쯤 올런지 잘 모르는 거죠. 선지자는 알고 하나님은 아실지 몰라도 이 대기근에 대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한 일시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우리 같은 경우도 정확한 일시를 잘 모를 거다 그 말. 그리고 이 기근이 가볍게 듣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예레미야 14장 2절, 3절, 4절, 5절, 6절을 가지고 계속하여 읊조리고 낭독하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7절, 8절, 9절 같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도로
보입니다. 이 기도도 한 번 해가지고 진정이 담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싣지 않고 담지 않고 그 의미를 상고하지 않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또한 응답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앵무새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니까 좋겠지, 좋아. 그리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십 년 지나면서 점점 주님의 기도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소위 더 신령한 것, 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는 뭔데?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사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식상합니다. 또한 의미를 못 느끼고 놀랍게 역사하는 기도가 안 되지요. 왜? 첫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둘째,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셋째, 그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전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우리가 가진 그 기도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백성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은 기도가 예레미야 14장 7절, 8절, 9절이고 14장 19절, 20절, 21절, 22절의 기도인데 한번 그냥 낭독문처럼 혹은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동시적으로 시작하자, 애워서 하자, 선창하면 후창해라.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구원치 못하는, 구원치 않는 용사처럼 계실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 말.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과 진노가 임하시며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파간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아가 대기근이 유다에 있을 것을 애언하시며 그 애언의 시가를 담아주실 때에 우리가 또한 과거에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등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며 아직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여러 모양과 일로 말씀하시온즉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배움을 얻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서고 회개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친절하신 방법으로 기도를 담아주실 때에 마음을 싣고 진정을 가지고 때로 깨닫지 못하면 가슴을 치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도움을 은혜를 건지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